사람은 누구나 다 현재의 모습보다 앞으로 살아갈 모습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만약에 그런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고 또 더 나은 삶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또한 마음속에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이 복에 대한 개념이 개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복을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생각할 건데, 일부 예배에서 복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돈이요 그러시더라고요. 복 그러면 그저 돈이 먼저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건강해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다 그 복 안에 들어가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주실까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복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복 받고 살기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물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사람들을 향하여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복을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에. 근데 하나님께 아주 당당하게 나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역을 넓혀달라, 자기의 삶의 터전을 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환난에서부터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벗어나도록 근심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복에다가 또 더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번역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우리가 4장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좀 자기가 어려울 때라든지 또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역대하 1장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까? 성경 가져오신 분은 1장을 좀 보세요. 역대상 1장을 보면 누구부터 나오죠? 누구부터 나와요? 아담부터 나오잖아요. 아담, 그죠? 아담, 셋, 에노스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4장에 와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5장도 나오고 6장도 나오고 7장도 나오고 몇 장까지 나오죠? 족보가 몇 장까지 나와요? 네, 9장까지 쭉 해서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그 족보가 나오는데, 사실 야베스는 다윗 왕의 유다 그 자손의 후손이었어요. 그 족장이었는데 사실 1장부터 3장까지 유다 족속에 대한 그런 명단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야베스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4장에 와서야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략 한 500명 정도 명단이 쭉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역대상 1장부터 쭉 읽기 시작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 혀가 꼬이시면서 금방 잠을 자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고 쭉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가서 오늘 4장 9절 10절에 가서 야베스 이름을 말하다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데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는 어떤 사람이고 그는 어떤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짤막한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익숙하잖아요. 요셉,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지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가운데 익숙해졌냐면 한 20년 전에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께서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이분이 쓰셨는데 사실 이 책은 얇은 책이에요.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면 글씨가 아주 커가지고 두꺼워서 금방 읽어요. 이거 빨리 읽는 사람은 40분이면 다 끝나고요. 길어도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얇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그 출판을 해가지고 많이 팔리기 시작해가지고요 5개월 만에 33판을 또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마존.com 1위라고 되잖아요. 1위. 그래서 여러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출간 7개월 만에 100만 부의 책이 팔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죠. 그래서 저는 왜 이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 때문일까?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베스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게 뭔가 하고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안에 보면 부제가 있는데 부제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삶의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그러니까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가 있다. 이 책을 읽으면 그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내 삶의 기적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책이 많이 팔리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얇은 책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저도 이 책을 사서 그때 읽었어요. 너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읽었는데 내용이 별거 없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간증, 예화 이런 내용으로 있어요. 이렇게 크게 무슨 성경적으로 깊이가 있거나 또 무슨 기도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별거 아닌 그런 책이라는 거죠.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죠. 글씨도 크고 그리고 페이지 수도 얼마 안 되고 짧은 그런 책인데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내 나름대로 이 책은 조금 너무 야베스의 기도를 비약을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이 성경에 근거해서 잘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비약을 하는 게 아닌가. 또 너무 미화시키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 미화시켜 가지고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이 책을 읽을 때 좀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야베스는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신약을 사는 우리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받아서 그분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았지 함께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아직까지 그걸 누리지 못했던, 깊이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성경 가지고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그런 사람의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의 야베스는 우리같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 족속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여기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기도처럼 어떤 영적으로 깊은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다분히 여러분 기도를 보면 상당히 인간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짧은 내용이지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소박한 기도입니까? 정말 소박한 기도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가지고 뭐 영적 깊이 있는 그런 기도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록 그런 기도가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뭐 그러한 기도라 할지라도, 단순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기 아렌다라고 할 때 이 아렌다고 하는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했죠? cried out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cried out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살살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를 했을까?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심플하고 단순하고 인간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야베스의 기도를 놓고 오늘 보면은 야베스는 그 어떤 형제들보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존귀하다. 오늘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됐다. 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왜냐하면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었으니까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베스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야베스는요, 야베스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아빠가 줘줬어요? 엄마가 줘줬어요? 엄마가 줘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엄마가 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게 돼 있습니까? 아빠가 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어머니가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야베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지 않고 어머니가 줬다는 건 아버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뭐라고 이름을 줬죠? 야베스라고 줬어요. 근데 야베스의 뜻이 뭡니까? 뒤에 설명이 나와요. 야베스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괴롭다는 뜻이에요. 슬프게 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니, 어떤 어머니가 아무리 자기 아들이 낳았다고 해도 그 아들의 이름을 괴롭다, 슬프다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부모도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이 고통스럽다, 괴롭게 한다, 슬프게 한다 그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낳으면서 아버지 없이 이제 살아갈 내 아들의 삶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그 어머니가 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야베스는 참 불행한 인생, 그 이름 자체부터가 불쌍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처럼 고통스럽게 아프게 힘들게 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그런 이름 가운데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모세의 그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나에게도 복을 주셔서 나는 내 이름대로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치 없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주스러운 삶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요, 여기에는 지금 야베스가 나는 왜 이런 이름을 가져서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 절 짧은 절이지만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요, 야베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더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비록 태어날지라도 하나님은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몇 가지의 예화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인 간증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하나 제가 좀 인상 깊은 그런 예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천국에 이렇게 딱 이제 문지기처럼 이렇게 안내자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그 베드로가 천국을 안내해요. 쫙 구경시켜 주는 거야. 천국을 딱. 이거 예화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데 큰 창고 같은 건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큰. 근데 거기에 창문이 없어. 창문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예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인가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잔스가 베드로에게 나 이 창고 안에 좀 들어가서 좀 뭐가 있는지 좀 보고 싶다고 간절히 그렇게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원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창고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선반이 천장부터 밑에까지 선반이 쫙 쉘브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얀 박스에 빨간 리본으로 쫙 이렇게 다 예쁘게 장식을 해가지고 박스가 차곡차곡 다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쫙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그 박스가 비어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게 다 뭐냐고. 그랬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잔수도 자기 이름이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자기 이름 박스가 어디 있나고 쫙 보고 있는데 자기 이름 박스가 딱 있는 거예요. 하얀 박스에 빨간 리본으로 딱 달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해요. 내 박스인 것 같은데 저걸 좀 내려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좀 보고 싶다고. 베드로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보고 싶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없이 그것을 꺼내가지고서 보여줬어요. 보는 순간 이 잔수가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도, 내가 정말 있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기 박스 안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복으로 준비해 놓고 주려고 했는데 네가 하나도 구하지 않아서 그대로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루스 윌킨스는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다 복을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이제 포로에서부터 돌이켜 와서 다시 회복하고 그 나라를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때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미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축복하실 것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내게 구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주신 것들이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사는 성도와 신약을 사는 성도인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루어 주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었느냐? 누구 것이 됐죠? 바로 우리의 것이 다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부요하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셨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요한 존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이미 다 승리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승리가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어요. 멸시받아 천대받아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혼적인 것 할 것 없이 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가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바로 나의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승리를 십자가에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것들, 또 세상에서 우리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는 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이미 다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저주까지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잖아요. 속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율법도 다 폐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도록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순간 구원의 선물의 그 패키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 그 부요하심이 다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이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 주시고 다 허락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 주어진 것인데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자, 우리가 금요일 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승리는 그냥 승리가 아니고 넉넉하게 이는 승리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번역을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했다고요? 정복자들보다도 더 나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자들. 정복자는 피를 흘리면서 전투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내는 사람인데 우리는 전쟁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들을 우리는 거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리품을 갖다가 주워 오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들이 우리예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우리예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는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그리고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그 은혜들을, 그 복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와 달라요. 복을 꺼내서 이제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을 내 안에서 꺼내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스럽다,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바꿔주셨어요. 그 히브리어의 카바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명예롭고 존귀가. 그러니까 결국은 야베스는 출생부터 저주스러운 그런 삶이었지만 원망으로 불평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나도 받아서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과 승리와 그 복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때마다 이미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꺼내서 내 삶에 하나하나 적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복을 주시는 것이고 변화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 안에 어떤 권세가 있고 내 안에 어떤 복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부요가 있는지 그것을 바로 발견하고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덜 묵상하고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4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1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내게 뭘 달라고요? 복을 더해달라. 풍성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이미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 모든 거예요. 모든 거를 다 그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복인데 그 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서 22장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달라, 확장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지경을 넓혀달라. 그래서 야베스는 아마도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아버지로부터 받는 땅이 없었을지도 몰라. 있었다면 조금 바뀌어 있었을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땅을 넓게 해달라. 그럼 우리도 부동산을 넓게 해달라, 우리가 땅을 넓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우리는 물질적인 그런 어떤 숫자적인 그런 것보다는 질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영적인 것이 되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유다로 가는 거고 사마리아로 가는 거고 땅끝까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장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들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신약에 와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들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넓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넓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도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지경도 넓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손이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저와 연합이 되어지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은 지경이 넓어지는, 땅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어려움과 또 죄악을 이기는 그런 기도였어요. 킹 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보니까 환난에서 나를 명쾌해달라고 할 때 환난을 갖다가 나의 악에서 지켜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악에서 지켜달라.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에서 지켜지는 그런 자들이고 근심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갖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 오고 악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러할 때 주님이 이미 이루신 말씀들을 우리 속에서 꺼내가지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우리는 이미 다 얻은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욱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누려야 돼요. 야베스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나 분명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나는 이렇게 자라왔지만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어떤 형제들보다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에서 차원이 더 한 단계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미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도우심을 받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근심에서 모든 죄악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것들을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들을 이제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붙들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내 삶에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 아니라 승리를 맛보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이제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는 구약의 야베스보다 더욱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나누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